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영원히 잃지 아니시고,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저희들 한결같이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그 영원한 빛 가운데 서서 주님 비추어 주시는 그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 곳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약속 오늘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응답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담아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을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모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무언가 하려고 해도 힘이 없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손을 놓게 되지요. 손에 힘이 빠지고 손을 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무언가를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처음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졌던 그 부풀었던 희망과 소망,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다시 세우겠다는 그 모든 열망, 열정들, 그 열정들이 현실의 벽에서 다 무너진 거죠.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그 방해 속에서 그 내부적으로 공동체 내부에서는 무관심과 또 분열로 인하여 그 모든 이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성전의 재건이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멈추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다 무너져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들의 백성의 상황인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힘도 없고 다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10절에서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얻지 못하다는 말은 일을 했지만 삭슬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 간에는 불신과 적대감만 가득합니다. 밖에서는 적들의 위협으로 평안히 출입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망을 품고 돌아온 그들의 이 삶이 이런 상황을 기대했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이 돌아가게끔 하신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 그 종들이 풀려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은 희망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지고 마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힘 빠진 그들의 어깨와 그들의 손을 향해서 절망으로 주저앉은 그들의 이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의 제목을 보시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이다 이러시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때에,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여기 단어에 중요한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죠. 여러분이 질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인간의 이기심이나 편협한 그런 감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키느아라는 이 단어는요, 열정을 말합니다.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향한 그 열정, 열심,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한번 언약적으로 그 약속하신 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뜨거운 그 열정, 그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고통 속에 있는 것, 내가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이 한순간도 잊힌 적이 없다. 식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은요,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정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죠.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있는 이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이 폐허가 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희망과 소망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이 절망의 도시에 내가 임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폐허가 된 도성은 진리의 성읍으로 바꾸고 더럽혀진 산은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처럼, 하나님 앞에 잊혀진 공동체처럼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먼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정은 오늘도 여전히 그 열정은 식지 않고 뜨겁습니다. 우리의 회복, 우리가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 회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고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사랑에 이어서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스가랴가 기록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은 아주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평화롭게 거리에 앉아 있다는 것, 어떤 전쟁과 폭력과 그런 위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런 안전한 평화로운 모습이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논다라는 모습은요, 요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쳐진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논다는 모습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절망 가운데 폐허 속에 있는 그 땅을 진정한 샬롬의 땅, 평화의 땅으로, 하나님이 번영의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망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일 거라.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이 말은 백성들의 눈에는 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암담한 시선, 암담한 현실은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는 나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붙들어야 되는 것이 그거죠. 우리는 늘 언제나 자주 우리의 현실의 이 문제의 크기와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함, 과연 회복되겠는가? 다시 온전하게 되겠는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너희 눈이 아닌 나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너희 눈에, 너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것이라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평화와 회복의 그림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이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열정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희망과 소망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불가능을 넘어선 그 미래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힘을 잃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린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향한 사랑과 열정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고 멈춘 적이 없고,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와 회복의 그것을 약속하리니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작정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사랑과 너희를 향한 이 약속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이래도 삭스를 얻지 못했고 불안과 분열만 가득했지만, 그러나 12절이죠. 이제는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니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는, 복이 되게 하리라. 과거에는 실패와 심판의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시고 다시 이 복을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손을 놓고 있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건하라고 하시는 그런 성전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상처로 입어 깨어진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곳에 그러한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실패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스가랴 시대의 이 백성들처럼 모든 것이 힘을 빠지고 손을 놓아버린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해봐야 소용도 없고 이제는 틀렸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크게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 그 열정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이미 완성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위에 다시 한번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이 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힘이 빠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절망의 상황을 희망과 소망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